부지런한 거지와 게으른 거지가 교회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끔 교회에 가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부지런한 거지가 동냥할 채비를 이제 갖추고 그렇게 동냥하러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서 게으른 거지 보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니까 이 게으른 거지가 가기가 싫어서 자네만 혼자 가라고 많이 동냥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이제 계속 빈둥빈둥 놀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제 부지런한 이 거지가 나가서 동냥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들어와서 맛있게 이제 그 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게으른 거지가 눈이 떠졌습니다. 쳐다보니까 배가 고파오고 참 맛있어 보입니다. 속으로 후회가 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같이 나갈 걸. 오늘 점심 굶게 되었네. 그렇다고 또 이거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자기도 자존심이 있어서 또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점잖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갔을 때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지. 자네 우리 같이 갔었잖아.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자네 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좀 먹을 거 좀 나눠주면 어떻겠나 그렇게 하니까 이 부지런한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도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더 받은 것은 그 다음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여러분 듣고 싶은 거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을 들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은 여러분 듣고 싶은 거 그거 한 번 더 들려드리기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은 이거 들어야 된다 그것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늘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몇 가지로 말을 합니까? 15가지, 그죠? 15가지 말하는데 15가지의 특성을 말하는 단어들이 전부 다 행동을 뜻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한 느낌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형용사가 아니고 따뜻하다, 좀 상쾌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이고, 그죠? 실천적인 행위이고 또 그런 것을 위한 결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다. 빛이라는 것은 눈에 볼 수 없지만은 그것이 사물과 부딪혔을 때에 그 빛을 나타내는 듯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것이 사람과 만날 때 혹은 어떤 사건과 만날 때에 일어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성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의 특성은 꼭 여기 15가지만이 아니라 150가지, 1500가지, 15,000가지도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빛이라는 것이 수없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무지개의 7색깔로 말하는 듯이 사랑이라는 색깔 특징을 15가지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겠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느냐 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과 사랑이 우리 속에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완벽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서 꿈틀대고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완전하지만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랑의 특성들을 생각할 때에 3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하자.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사랑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금방 노래도 불렀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만은 이것이 진짜 뜻하는 게 뭐냐 이것을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는 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한 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랑의 특성에 맞은 순수한 사랑이냐 아니면 오염된 사랑이냐,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하는 방법으로 항상 이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5가지 가운데서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다. 거꾸로 말하자면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유한 이것이 없는 경우,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복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경우는 그건 사랑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기억나실지 모릅니다만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 참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오래 참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면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것만은 오래 참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이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참는 게 좋습니다. 오래 참으면은 예수님의 다른 성품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상대방,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라. 나는 하나님의 성실과 공의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맡겨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특별히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끝까지 친절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친절하셨습니까? 온유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3가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그 다음에 자랑과 교만 3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의 공통점,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잘못만 보면 굉장히 사랑과 흡사한 것들입니다. 이 3가지 다가. 그런데 이 사랑은 희한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시기한다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시기는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질투하며,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질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질투합니까? 한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굉장히 질투심을 갖는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부부가 가만 보니까 별로 질투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이미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관계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 이제 질투라는, 시기라는 말의 헬라 말로서는 여러분 질, 또는 여러분 형용사로서는 질러스란 말이죠. 이 질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이것도 헬라어도 질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온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럼 이 질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니까는 이것은 열심, 열정, 이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한 대상에게 열정을 품을 때에, 그래서 그 대상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열심을 낼 때에 나타나는 행동, 이게 보통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만 쓰여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 아는 뭐죠? 십계명, 그죠? 십계명에서 여러분 제2계명 기억나시죠?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앞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 하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만큼이나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그에게 더 마음을 주고 그를 더 섬길 때에 하나님이 가지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질투라는 단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장 닮은 것이 남녀 간의 질투죠. 아내나 남편이, 예를 들면 내 아내가 그죠? 다른 남자에, 나보다 다른 남자에게 더 뭐 관심을 갖거나 더 잘해주면 막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게 여러분 질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할 때 이 시기라는 질투심은 그런 순수한 어떤 열정에서 변질이 되어가지고 자기 욕심과 섞여가지고 나쁜 형태의 시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거냐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면은 마음이 좋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것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니까 사촌이 논 사면 어떻게 된다? 배가 아프다. 이게 의학적으로 진짜 그렇대요. 그러면 사촌이 논을 살면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화기에 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막 설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성경이 훨씬 강합니다. 잠언 14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속담보다 더 강하죠.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뼈를 썩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이 시기의 출발점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나도 좀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평범한 시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못 가지니까 상대방도 좀 못 가졌으면 좋겠다,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못 가지도록 하고 싶은 악독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불편한 마음, 안 좋은 마음을 모함이죠, 그죠? 막 이런 걸 해버리는, 그것을 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말하기는 이제 시기의 심리는 개의 심리와 같다, 그런 말을 하죠. 개의 심리다. 여러분, 개는 여러 마리를 잡아 놓으면은 이제 우리 소쿠리, 우리 바구니, 그죠? 소쿠리에 이렇게 집어 놓으면은 뚜껑을 닫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놔도 개는 도망가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가지고 끌어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개는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것이, 공동체에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면은 공동체도 그렇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죠? 성숙해 가고 부흥해 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면은 맨날 서로 끌어내리고 싸우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좀 그래요. 서로 당파를 지어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시기와 질투는 공동체도 그렇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부흥과 발전을 방해해버리고 맙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 질투심의 위험성 혹은 마귀성을,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리비안 사막을 지나가다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곧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또 카톨릭 개념으로 좀 말한다 할까요? 뭐 그렇게 하면 성자가 되는 그런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는 한 순례자를 만납니다. 마귀의 조겔들이 그의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락해서 세상에 사는 걸 그들은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순례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세상의 모든 좋은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로 하여금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성으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막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확고하게 계속해서 그런 것을 물리치고 사막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패배를 하니 마귀의 졸개들이 대장 마귀에게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그러니까는 대장 마귀가 너희들 나를 좀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한번 보라고. 딱 이렇게 가가지고 그 순례자 그 귀에다가 소탁소탁 뭔가 이야기하니까는 순례자 얼굴이 벌게지더니만은 바로 팍 돌아서더니만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간단하지. 지금 내 형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시기하게만 해놓으면 금방 타락을 합니다. 금방 그 상태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앞에 나오는데 앞에 것을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라는 것은 절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없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 물론 아까 말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시기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기심은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는 욕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심에 늘 사로잡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시기심의 역사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시샘의 인생이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 또 질투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묘약이 있습니다. 묘약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 사랑의 묘약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 묘약입니다. 하나님 참 사랑하고 이웃을 참 사랑하는 것이 묘약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언제 일어나요? 나에게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내 명예에 집중하고 내 인기에 집중하고 내 이익에 집중하고 내 재산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할 때에 자기 중심적일 때에 자기 집착적일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의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옮겨갈 때에 시기 질투가 극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에 내 자신을 집중시킬 때에 우리가 시기에서 벗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일도 없고요 어떤 일에 시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계셨기 때문에 부자를 만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부자가 그 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를 만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분을 거역할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조금의 시간도 보내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 집중을 했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외치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시기할 만한 대상을 먼저 축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사람은 내가 축복을 하고 내가 기도한 사람이 잘 되면요 그 사람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더 이상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를 핍박하는 자 또 내 원수 이런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100년보다 조금 더 넘었겠죠.
지금도 이제 영국의 런던의 그 새 교회가 여전히 유명한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그 100년 전에는 훨씬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교회들이 부흥 발전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교회 첫 번째 교회는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었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죠. 마이어 목사님. 두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에 있었던 캠벌 몰건 목사님. 세 번째로는 타버나클 처치에 있었던 누구죠?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이 세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을 런던이라는 한 도시에서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있었던 그 캠벌 몰건이라는 목사님은 영국에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참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처치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에 이제 그 몰건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캠벌 몰건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되고 기도가 잘 되더니만 그분이 영국에 돌아오니까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질투와 시기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그리 기도해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그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마이어야, 너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캠벌 몰건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해라.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캠벌 몰건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스펄전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에 이제 자유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롭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제 공중 앞에서 유명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캠벌 몰건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꽉꽉 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들어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아주 유머가 넘치면서도 참 아름다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 교회는 동방성장을 런던에서 굉장히 했던 교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말은 페르페르 유에타이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인데요. 뜻은 뭐냐 하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뻐기는 것, 이게 제일 가까운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업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최대로 축소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면은, 반대로 자랑은 자기의 장점이나 업적을 최대로 부풀리고 드러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참 사랑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것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흔히 말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게 오늘날 PR 시대다. PR 시대의 정의가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알릴 것은 알리고. 근데 요즘은 정의가 그게 아닙니다. 뭐냐니까 피 터지게 알려라. 무조건 자기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 알리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선전하고 그래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랑하는 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자랑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분위기가 전체가 자기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하여 내어놓은 치료책이 뭐냐?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참된 사랑이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의 참된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랑에 적용한다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랑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시고 이웃을 자랑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탁월한 삶의 그 인격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표적을 행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모든 백성이 따라올 때 주님은 무리를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숨어버리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도 그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읽으면서 경외감이 드는 것은 그분이 일으킨 기적보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깊은 인격입니다. 대신에 마귀적인 것은 반대로 추잡한 그런 어떤 인격을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자기 자랑 대신에 하나님 자랑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랑할 것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나를 자랑할 것 있으면 몇 가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자랑할 건 얼마나 많은지.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자랑할 것, 하나님을 자랑할 것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은 나를 사랑하신 것. 그거 제일 자랑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흑인 소년이 있었는데 일찍이 아버지가 그 가정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13살까지 자랐는데 13살이 되자 그 어머니도 도저히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 아이를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졸지에 길거리에 있는 요즘 우리 뭐라고 말하죠? 노숙자 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는 그래도 자기가 고등학교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농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데 다행히 그레이드 12, 우리 고3 정도가 되었을 때에 자기 친구인 조던 레슬리라는 친구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자기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방을 주었고 따뜻한 음식을 주었고 생활의 수칙을 가르쳐 주었고 삶의 힘을 주었고 모르는 공부를 계속 옆에서 시켰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가서 농구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농구로 대성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NBA에서 가장 뛰어난 시카고 불스의 1번으로 이 사람이 지명이 된 그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지미 버틀러라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에 자기의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흑인 어머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인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 6명을 키우면서 이 아이를 다시 거두어 들여서 키운 미셸 럼버트라는 그런 아주머니죠. 이 흑인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자들 앞에서 외국 사람이 별로 잘 울지를 않는데 펑펑 흘리면서 그 어머니를 자랑합니다. 이 어머니는 나를 항상 가족으로 대해주었어요. 버려진 흑인 아이가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긍휼 속에 성장하고 드디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서 어머니를 세상에 자랑하는 이 모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격 없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계획과 선택하신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피 흘려주시는 사랑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미래에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고 왜 사는지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아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웃을 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의 대상을 나에게서 자꾸 여러분 상대방에게로 이웃에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인정을 해주고 좀 이웃을 대견스럽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고 이웃을 좀 칭찬으로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웃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어리석은 자랑에서 나온 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친구들이 소위 뒷담화를 합니다. 거기에 없는 한 사람을 내어놓고 막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비난, 흉보는 말이 오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끼어드는데 미켈란젤로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색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말했으면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그림을 하나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위대한 대가가 지금 무언가 하나 다시 구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지금 구상하고 있느냐 하니까 잠깐 옆에 있는 캠퍼스와 또 그 붓을 들더니만 그 중간에 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까만 점이 보인다고.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곁에 있는 하얀 바탕이 보인다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삽니까? 점을 보고 사십니까? 바탕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칭찬하시고 아내 칭찬하시고 목장 식구들 칭찬하시고 교인들 칭찬하시고 직장 동료들 칭찬하시고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 교만하다는 말은 피시오타이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은 풀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풀무가 뭡니까? 여러분 쇠를 녹이기 위해 가지고 푹푹푹푹 해서
그 공기를 부어가지고 엄청나게 열을 달구는 그 기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뭐냐 하니까 그 마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교만의 바람이겠죠? 자만의 바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툭 튀어나온 부풀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만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교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잘 읽어집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또 뭡니까? 또 바나바파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들 굉장히 교만하죠.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아주 자랑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한다고 자랑을 하고, 은사들이 많다고 자랑을 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쭉 보면은 이 교만의 어떤 것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 가운데서 가장 나쁜 죄가 교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랑하느냐? 그 자랑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죠. 그럼 교만은 뭐냐? 교만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하면 남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데 자기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은 돼 있지 아니한데 자기는 제대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여러분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어떤 뭐가 없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아주 마음에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 사랑은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참 교만하지, 이런 생각 가끔 하죠. 그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어느 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좀 실수했을 때, 뭐 자랑하다 보니까는 막 자기 이야기하고 나니까 자기도 얼굴이 좀 뜨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교만했지. 여러분, 이 정도 차원에서 교만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의 특징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 깊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왜 고집이 세요?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고집이 셉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성경에 그 적절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어가는데, 불뱀에 물려가 죽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여러분, 말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옳으니까. 깊은 물은, 깊이 흐르는 강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된 사람은 조용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만하면은 희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왜 희생하냐? 남이 나를 희생해야지. 잘난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내가 주인공인데, 딴 사람들이 다 엑스트라들인데, 엑스트라들이 주인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내가 왜 희생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에서 자기가 항상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태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집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모두가 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작정하고 사랑의 길을 우리가 실천합시다. 내 고집을 좀 꺾고 남을 인정하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일을 하십시오. 작은 변화이지만 이것이 나로 진정한 사랑에서 성숙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여 참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게 될 때에 우리는 굳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는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고 그것을 인생에서 즐겨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서 부딪히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기독교인은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의 종교의 굴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앙이 좀 자라니까.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신앙이 자라는지. 궁극적으로는 자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자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아니까. 한두 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할 것을 정말로 알아내고 그렇게 사는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그 사랑이 얼마나 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을 깨달는 여행을 하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자랑하고 감격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그것이 삶입니다. 신앙입니다.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딴 곳에 두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에 둡시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버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은 시기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굳이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복종과 침묵과 희생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자랑하는 일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나에게 시기심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칭찬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공시키기보다는 이웃을 성공시키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길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